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 카리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4세기에 만들어진 비잔틴 미술의 그 모자이크와 프레스코가 건축물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적을 훔치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미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는 왜 이 여인이 기적을 훔쳐야만 했는지, 그 훔쳐야 되는 그 사건, 사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 기적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적을 훔친 후 맞이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왜 기적을 훔쳐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오시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어린 딸을 두고 간절하게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던 길에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걸어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밀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러싸고 밀어댔다라는 이 표현은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서로가 둘러싸여 있는 거의 질식시키는 압박 수준의 그런 밀집된 그런 압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출근길 또 등굣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둘러싸고 밀어댔다라는 표현이 어떤 말인지 더 실감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기 위해 꽉 찬 그 버스와 지하철을 겨우 삐집어 들어갔던 좋지 않은 그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보면 이 가운데 누가 있었다라고 나옵니까?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 합니다. 카메라의 그 앵글이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제 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속에서 카메라를 더 초점을 줌인시켜서 한 인물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짧은 설명은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병은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출혈, 그 출혈이 지속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성인 여성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이 생리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고통이 심한 분들은 회사나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진통을 느끼는 것을 압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혈루병 여인이 피가 흐르는 그 출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생리통만큼 육체적인 아픔을 오랜 시간 12년 동안 겪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자연적으로 피가 흐르다 보니 또한 여인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보다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 계속해서 피가 흘렀던 악취가 곳곳에 풍기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두꺼운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려야만 했던 여인의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마 여성분들에게는 더 실감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인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관계적인 단절과 외로움도 상당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아가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이다라는 여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입니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이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으면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지속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오후 2시에 공개된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했다,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몇 년 전 코로나 락다운으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이 많을 텐데요. 오프라인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 영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아마 몸으로 말하지 않아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상당 기간 떨어져 있을 때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혈루병으로 인해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이 여인은 자신만 부정할 뿐 아니라 그녀와 접촉하는, 터치하는 그 모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27절입니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서 자연스레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 그 물건도 부정하게 여김받게 되므로 아마도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왜 기적을 훔쳐야만 했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이 숫자는 아주 오랫동안 그녀가 출혈로 인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종교적인 고통, 이런 삼중고가 가중되었던 기적을 훔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던 여인이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받기 위해 여러 유명하고 잘한다는 그러한 의사, 그러한 사람들, 소문에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들을 다 투자해 보았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고생만 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더 끔찍한 것은 병이 낫기는커녕 병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그녀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에 그러한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날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빈혈 증세도 자주 있었고 거의 정기적으로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멈출 수 없는 코피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먹어보고 병원 진료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피에 좋다는 그 음식인 연근을 수없이 많이 먹었던 기억도 있죠. 물론 감사하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픔 가운데 있거나 계속해서 자신의 아픈 병을 가지고 병원에 또 좋다는 사람들 만나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기적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12년 동안의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가중되었던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기적을 훔치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당시에 혈류병에 걸린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에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영웅의 옷에, 히어로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인식, 그러한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완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사람의 그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을 것이고 혈류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에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충분히 이 여인에게 있을 법한 생각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기적을 훔치기 위해 무리를 틈에 기어코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고 고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시도해보았던 그녀의 삶에는 절망과 실패만 있었습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만 되어갔고 자신의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무리들 틈에 쌓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수년간 고민했던 혈류병이 기적으로 멈추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입니다. 30절에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부정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그녀에게 임하였습니다. 진짜 1세기 랍비 문헌에 기록된 대로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 온전해진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2024년 오클랜드 땅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러한 예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을 훔친 후 맞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시면 기적을 훔치려고 했던 이 여인은 조용히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의 전략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출혈이 멈춘 것을 몸으로 느꼈지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서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 주위로 둘러싸고 밀어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몸과 몸이 부딪히는 일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 목요일 있지인가요? 오클랜드에 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있지가 우리 여기 이 앞으로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게이트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남성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누가 할 거 없이 막 그 자리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몸이 부딪히는 일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는 너무나 좀 어이없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 어이가 없다 대꾸하고 있죠. 31절에 보시면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알았고 분명히 그 능력을 훔쳐간 사람, 기적을 훔쳐간 그 여인이 자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기적을 훔친 여인은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왜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피셜하게 공개적으로 기적을 훔친 여인의 치유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그녀가 기적을 훔쳐야 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고통을 누구보다 많이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몰래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잘못이고 큰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물도 부정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지금 서로 밀어대고 압박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숨기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만약 발설을 했다면 율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기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병행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남자 옷단수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남자에 달려있는 옷자락이 있는 그 옷단수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오랜 시간 선교사로 섬기신 이 류모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적은 열린다 성경 생활 풍습 이야기에 보면 유대인 남자 겉옷에 달려있는 그 옷단술은 그 사람 유대인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1세기 당시 랍비 문헌에 따르면 남의 옷단술, 남의 그 옷자락에 함부로 만질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다른 사람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부정한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단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니 이 여인의 행동은 큰 처벌을 받아도 상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혈류병 여인의 치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
따라라는 이 한마디는 바로 이 여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여자에게 이 딸이라는 호칭을 할 때 헬라어로 이 코레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따라라는 이 단어는 투카테르인데 자신의 친딸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투카테르라는 이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으로 인해 먼저 유대인 남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었던 그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옷단술의 주인인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만져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대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따라라고 부르심으로써 여인은 진정 나의 딸이니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니 나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지 알고 자신을 터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틈에서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옷단술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나의 이 병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 나의 이 모든 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그러한 여인처럼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라는 영적으로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철연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힘들어서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신의 삶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혹여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하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심하고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드러내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류병의 출혈이 완전히 마르고 치유된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이 여인에 대한 오해와 혹여나 가지게 될 그 의심의 싹들을 단 한 번에 잘라버리십니다. 만약 몰래 터치하고 도망하는 히트앤런의 작전을 이 여인이 쓰고 집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그녀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있는 가운데 그녀의 병이 완전히 치유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어떤 방해나 오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에서 해방돼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기적을 훔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은 없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과 질병 가운데 기적을 훔쳐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혹여나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설문조사에 답변하였습니다.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무리 속에서 들어와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었고 같이 교회 활동할 친구도 없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목장이 평성되어서 목장 모임을 하지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용기 내어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 200여 명 정도 모이는 이 공동체 속에서 군중 속에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그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한국교회의 3명 중 1명이라고 하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훔쳐서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일들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고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아니면 또래별이나 여러분들이 또 속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새벽기도에 참여해 보시고 또 금요일기도에도 참여해 보시고 각종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치유할 때, 그것을 바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성격이 아이의 성향이 강하니까, 나는 너무나 내성적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 뜻대로 하겠어, 내 생각대로 하겠어. 나는 소속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밀어대고 쌓이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치만 하면 낫는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나오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이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만 다니고 말겠다. 나는 그냥 종교 행사, 내 마음에 그냥 안정적인 그러한 삶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에 그냥 평안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더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손을 터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영적인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터치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금요일부터 고난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이스터데이를 좋아할 것입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단순히 홀리데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홀리하게 거룩하게 하는 죄와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신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2024년 이스터데이, 이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족끼리 또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미 계획을 짜시고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터데이를 통하여서 정말 나를 위하여서, 나의 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전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몸을 멈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흐르는 피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흐르고 있는 자신의 피를 닦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할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몸에서 혈류가 나가는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혈류증 여인처럼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죄의 혈류,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그 혈류를 끊기 위하여서 그분이 스스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